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아이브람 메슬로우가 우리의 욕구를 이렇게 단계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유교가 끝나고 나서 인사 있지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먹거리에 대한 인사. 먹는 것이 안정이 되고 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합니다. 안전함이 확보되고 나면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어느 단체 혹은 어느 공동체, 어느 마을,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마슬로우는 나중에 이 이론에 한 3단계를 더 올려 붙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단계가 영적 상태의 욕구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다른 욕구들은 밑에 것이 해결돼야 그 위로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는 데 반해서 영적인 욕구는 아래 단계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정판의 이론을 내어놓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기는 보통 어지간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것이 좀 해결됐고 내 삶이 좀 안정되었다 싶고 내가 어느 공동체에 어느 모임에 끼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바라봐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나를 이야기하죠. 나 이런 인맥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내 족보 혹은 내 친척 중에 뭐 어디 다니는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여자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명품 차고 다닙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명품을 들고 이게 나인 양. 나 이런 명품 하나 들고 있어. 이런 백 들고 있어. 나 이거 살 만큼 뭐 집안에 여력이 있으니까 나 좀 알아봐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품은 왠지 좀 그래 보여요. 괜히 또 사치스럽기도 하고. 사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애 반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반장 못 해봤는데 우리 집 애가 반장이야, 회장했어 라고 아이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는 반장 못했고 공부 못했어도 괜찮아요. 우리 사위가 에스 나온 변호사야.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랑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 보여주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가장 잘 인정해 주는 건 누굴까요? 사실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그래야 다른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기가 힘이 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간다면 영적인 욕구를 여기에 끌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가장 잘 인정해 주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히 여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귀히 여김 받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이지요. 내 안전만, 내 인정받고 싶은 것만 자꾸 추구합니다. 몇 주 전에 신문에 그런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서진학교라고 혹시 아십니까? 관심 밖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서구에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645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 82명만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 짓고 싶어하는 특수학교의 이름이 서진학교입니다. 원거리 통학을 하기가 힘든 장애 아들,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우기를 원했고 부지도 확보되었는데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 지역 주민과 토론을 하다가 울면서 무릎을 꿇은 이야기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진 보고 혹시 강서구 주민들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기까지 나간 게 괜찮은 겁니다. 서초구는요, 아예 주민하고 아직 대화도 시작 못 해본 구입니다. 돈이 많아서 아예 말 못하게 막아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랑구는요, 부지 확보도 아직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강서구는 이야기까지는 갔어요. 이제 설득을 못해서 그런 거지요. 더 한 동네는 더 많이 있는데 무릎 꿇은 사건 하나 때문에 오히려 신문에 더 많이 나버린, 언론 플레이 되어져 버린 그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거꾸로 너희가 살아갈 때에 조롱받으면서 살랍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조롱받는 사람들의 땅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11장 18절까지 있었던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건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접속사예요. 시간에 관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후 35년경에 사도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 사울 때에 예루살렘 공동체를 박해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직 교회 틀은 갖추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거기를 박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을 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 흩어진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흩어졌을까요?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에 그래도 가장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우리로 치면 목사, 장로 그룹, 이 그룹은 서울에서 박해를 받으니까 평양 정도 도망간 거예요. 그 정도 거리, 평양 조금 먼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거리를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사마리아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울이 나와요. 근데 아직 사울은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방의 선교가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사마리아쯤 가는데 평신도들은요 멀리 가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 가느냐? 19절에 보니까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으로 흩어집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서북 쪽에는 두로 옆에 지중해 해안가 도시예요.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구브로, 지금 지도에서 찾으면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러스라고 불리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터키 성지순례를 가도 이 섬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통배 타고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코스라 가이드들은 싫어하고요. 날씨 좋으면 일반 교인들은 거기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키프러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제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480km 떨어진 서울 부산거리에 해당하는 안디옥,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터키 제일 남단에 수리아와 붙어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안디옥인데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는 사도들이 가서 유대인에게 전하고요.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사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480km 북쪽에 떨어진 안티키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거기에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의 선교는요 목사가 안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목사들이 안수받고 선교사 나가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나가서 살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우는지 모릅니다. 평신도 그룹이 세웠어요.
목사 장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 요한이. 근데 안디옥에는 구브로에서 그리고 구레네에서 왔던 몇 사람이 예수 믿고 박해가 있으니까 휙하니 도망가 버린 게 480km를 내리달아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예요. 요즘으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인구 50만이면 제주도 전체 인구와 비스무리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7분의 1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역사가 조금 지나갑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역사예요. 35년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37에서 41년 사이에 로마의 칼리큘라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황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대학살을 벌인 잔인한 황제예요. 이 황제가 등장하기 전 요 사이에 채 10년도 되지 않은 토막의 역사예요. 거기에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선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벌이시는 이야기예요. 아주 짤막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서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21절에 가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베드로가 가서 했더니, 요한이 가서 했더니, 혹은 교회 안수집사 팀이 가서 했더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는 보기에 안디옥의 선교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가서 했는데 가만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것은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방인 선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저거 뭐야 라고 물음표를 나중에 찍어요. 정말 제대로 된 선교가 물음표를 찍는데 누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 정당한 선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 선교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안디옥은요, 로마의 세 번째 도시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찍나요? 예, 뭐 대구 사람들은 대구가 더 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인구 50만이 모였고요. 무역의 중심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하면 터키 원 주민들, 유대인이 7분의 1,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동쪽에서는 어디서 오냐면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지나서 넘어온 사람들,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대요. 그것이 주후 30년경 40년 초반의 도시 구성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뜨악한 겁니다. 아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그걸 이해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간신히 받아들였는데 저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고 있느냐? 더군다나 거기 베드로 사도가 간 것도 아니고 평신도들이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해보자. 그럼 누가 가서 확인하면 그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가면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 교회로 보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베드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아봐야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땅이. 그럼 이방인 출신이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아, 얘들도 이방인인데 나처럼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들인데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들, 해외파 출신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럼 해외파 출신 유대인 중에 당시에 베드로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아직 사울은 사도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인정받게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지요? 누구요? 바나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사람.
구브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교회 안에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한마디면 돼요. 사울 얘 괜찮아. 그냥 받아줘. 하면 다 받아요. 그 정도로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증인은 한 명 가지고 안 되니까 한 명 더 보냅시다. 근데 괜히 또 끼리끼리 똑같은 사람 보내면 안 되니까 좀 다른 데서 온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 십자가 대신 졌던 사람. 어디 사람이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두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희 둘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야, 정말 인정받을 만하다. 진짜 예수 잘 믿는구나.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그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에는 누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이 사람은 메시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르지요. 그럼 이건 누가 붙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들,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나사렛 당,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들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설명이 많은 것 같은데 성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아그리파 2세 앞에 바울이 섰어요. 재판을 받으려고 섰습니다. 너 지금 재판 받으려고 온 거 알지? 대체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근데 아그리파가 그 바울을 보면서 시큰둥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몇 마디 말 가지고 나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래? 하지 마. 비아냥거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비꼬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아주 희한하게 사는 사람들, 부류들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쓰느냐 하면 우리가 영어 배울 때요, 어르신들은 조금 뭐 다른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R자 발음하고 L자 발음을 잘 못해요. 저도 아직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더 어린 애들은 훨씬 더 잘하는데 구분이 안 돼요. 그것처럼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하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 방금 들으니까 어때요? 발음이 크레스토스. 제가 힘을 주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듣긴 하지만 빨리 그냥 원어로 들었다고 한다면 크레스토스나 크리스토스나 그게 그거겠지요. 크레스토스는 뭐냐 하면 노예예요. 노예인데 쓸모 있는 노예, 좀 유용한 노예, 집에서 쓸만한 노예,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토스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지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크리스토처럼 그리스도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별종들 하는 빈정거림의 이야기가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성된 단어예요. 그래서 레이몬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말이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베드로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거지를 보니까 꼭 예수 집안의 종들 마냥, 노예들 마냥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단어가 된 거지요. 황제의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받던 이름이 이제는 성도를 일컫는 고귀한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로마 교회가 썩었으면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반박문을 붙이고 소위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유럽 중에 뚝 떨어지는 또 다른 유럽이 하나 있지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나라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라의 종교개혁은 루터하고는 달라요. 왕이 결혼하고 싶은데 왕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수장이니까 교황이 결혼해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영국 왕이 너만 왕이냐? 그때만 해도 교황권이 훨씬 셀 때인데 너만 왕이냐? 나 그러면은 로마하고 관계 끊어버리겠다. 떨어져 나갑니다. 영국 사람들 지금도 그러지요. 야, EU가 우리를 왜 통제하냐? 우리 빠져나간다. 브렉시트 해버렸잖아요.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튕겨나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성공회예요. 그리고 그 성공회의 수장이 영국 왕이에요. 왕이자 성공회 교회의 수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교회가 로만 캐톨릭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게 했는데 살아가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로만 교회나 우리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때 상황을 묘사하기를 의식과 예복에서 시작되어서 끝내는 영국 국교회 전체가 이상하다라는 의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혁하려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부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개혁된 교회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1560년, 유럽에는 1517년이었는데 50년쯤 뒤에 영국 교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소위 개혁이라는 말로 일어나지 않고 거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실천하자. 실천은 누가 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들여다보니까 평신도 운동이에요. 교회 개혁은요, 평신도가 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교회 개혁은 목사가 못 시켜요. 목사는 이미 젖어 있어요. 신학의 교리에 젖어 있어요. 평신도가 해요. 근데 평신도가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삶을 바꾸자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말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구별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위 이걸 잡고 있는, 교회 교권을 잡고 있는 신부들, 사제들, 우리가 지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보기에 평소들 우리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라고 웅성웅성하는데 이게 보기에 좋겠어요? 눈에 가시같이요. 얘들아, 그렇게 살면 니들끼리 쑥 들어서 나가라. 교회를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영국 땅에서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나가라고요. 배에 태워서 포트피플 만들어요. 우리가 좋게 말해서 아메리카들이 그렇게 간 거지요. 사실은 쫓겨난 거예요. 너희끼리 가서 해. 뭐 너희만 별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무리들, 까탈스럽고 비판적이고 고집불통이고 기만적이고 위선적이고 국교도에 반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니들만 순수하니? 그걸 지금 우리 한자어로 옮겨놓으면 니들만 청교도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들만 순수하고 깨끗해? 아니야. 빈정거리던 말이고 조롱하던 말이고 협박하던 말이 청교도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경멸조의 이름이었지요. 대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읽을 줄 몰라요. 예배는 드리는데 개혁이 없어요. 삶의 개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좀 바꿔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청교도 운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성수주의를 합시다. 두 번째 예배 드립시다. 세 번째 기도합시다. 네 번째 경건한 가정 만듭시다. 다섯 번째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십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개혁 운동이 주로 내려오는 것이 장로교예요. 그럼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목사 세우고 장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전통이에요. 이 개혁의 이 모습들을 이제 어느 정도로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 당시 청교도 운동이 확산돼서 막 일어나고 영국 국교가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 너희도 영국 땅에서 예배 드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이 청교도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우리도 문제 생기면 재판하지요.
교회 안에도 재판이 있습니다. 잘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재판 기록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교회의 공예배에 불참하고 자기 소명을 없이 여기며 권위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합니다. 주일 예배 빠졌다고 당회가 불러가지고 여기서 재판 열고 당신 근신하세요라고 명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회장 도사 지난주에 빠지셨어요? 그게 아니고 당회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교는 제일 첫 번째 재판이 주일 예배 몇 번 빠져서 불러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왜 빠지셨습니까? 근신하세요 라고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 다니시겠어요? 웃으시지요? 근데 그때 교회는 그 기소를 했어요. 그렇게 처치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안 지켰다고요. 또 어떤 재판을 했느냐? 부모를 불러다 재판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엄하게 명령하고 견책하지 않은 혐의예요. 혐의로 기소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나오고 빠지고 있는데 부모가 그 책임 안 지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불러다가 재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회 잘 나오고 계세요? 그들 안 나온다고 야단치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계세요? 안 했는데 당회가 불러서 재판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지가 크면 알아서 나오겠지 하고 변명하실래요? 삶의 실천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보스턴 제1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는요 교회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가. 넌 사탄의 자식이야. 하는 말이 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무서운 책벌입니다. 어지간해서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책벌당하는지 아세요? 기소 혐의가 이겁니다. 아내와 2년 동안 한 번도 부부관계 갖지 않은 죄. 무섭더라고요. 요즘 섹스리스 부부들 많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거 재판감이래요. 재판만 받는 게 아니라 출교당해버렸어요. 왜? 경건한 가정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부의 책임이고 그게 부모의 책임이고 그게 성도의 책임이래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깨끗함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게 깨끗함이 아니에요. 내 삶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냐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정신이 1500년을 지나선 영국 교회에서 청교도의 운동으로 일어났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 타고 아메리카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보다도 구별하기 위해서 경별당하고 쫓겨나놨던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예전만 남아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야 좋습니다 멋있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내 삶의 목적을 맞추고 살아가기 원했던 것이 개혁자의 정신이고 그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전통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영국에서 멈췄습니까? 아니요. 우리 이야기도 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에서 대부운동이 일어나요. 많이 들어서 이름은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감리교 출신의 하디 목사, 장로교 출신의 마펜 목사가 같이 모여서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그건 장로교 부흥운동이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만 봐가지고 얘들이 살아나질 않을 것 같아요. 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칙령으로 명령한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이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실천 면에서요. 선교사 칙령입니다. 축첩하지 마. 마누라 둘 데리고 살지 마. 돈 좀 있다고 누구든지 둘 데리고 살았습니다. 둘 셋 데리고 살았어요. 두 번째 마누라, 세 번째 마누라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남자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도박하지 마. 조선 망한다 이러다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제발 좀 끊어라. 칙령이에요. 그때 내려진 명령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뭐 속에다 숨겨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밤에 어디 가서 휘청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의 명령이었어요. 왜? 조선을 살려야 되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조선 땅을 살리려고 선교사들이 내린 명령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져 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그 표시를 내지요. 어떻게 표시 낼까요? 교패 붙이는 거예요. 이건 교패 왜 붙이세요? 새가족 신방하면 붙이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내가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교패 붙여요. 교패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게 태극기예요. 대한제국으로 넘어와야 태극기가 국기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 이야기예요. 태극기는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가졌던 문양이에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대요. 그 평신도 그룹, 목사도 조사도 영수도 아직 장로도 세우지 않았던 한국 초창기 교회들이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요, 우리 축첩 안 합니다, 여보 다른 사람 내가 짝 찾아줄게, 너 저기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하지 말고 다 같이 나눠서 우리 집안 분가해서 살자, 땅 나눠주고요, 둘째 부인한테 땅 절반 뚝 띄어서 나눠주고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술 담배 없애버리고요, 8살만 되면 남자아이들이 여기다 곰방대 끼고 다녀요. 피든 안 피든 곰방대 끼고 다녀요. 그게 조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들인데 어렸을 때 여기다 곰방대 끼고 다니던 아이들이 이게 여기로 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금방 오지요. 술 담배 집에서 다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데 다 만들어 먹었어요. 막걸리 찍기 먹어보셨지요? 한 번쯤은. 그러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입에 달아요. 그냥 워낙에 그렇게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잘났다, 얼마나 가나 보자, 예수쟁이더라. 예수쟁이는 고운 말이 아니에요. 조선의 사람들이 태극기를 걸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던 그 사람들, 아직 목사도 세워지지 않았고 영수도 세워지지 않았던 그 한국의 삐리삐리한 이제 막 시작하는 병아리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평신도 그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나 보자, 이 예수쟁이더라, 빈정거리던 말이에요. 한국의 교회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겨난 교회예요. 조롱거림을 받은, 조롱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모여진 땅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삽니까? 아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광 취하려고 하고 내 이름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있기보다는 옛날 관습에 붙어있고 전통에 붙어있고 내 아집에 붙어서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예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조롱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감내하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살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전에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조롱받으며 사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못난이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안디옥으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거절했던 나를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살려 했던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예수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조롱받던 이름이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